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손과 다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삶일 겁니다. 변화를 욕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인생, 나아지는 삶, 누구나 바람일 겁니다.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고 더불어서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다 원하는 것들일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얘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회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삶입니다. 방향의 전환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머리의 회심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안 후에는 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삶, 이게 회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부정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염세적으로 사상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소망과 확신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모릅니다. 껐떡하기만 하면 죽어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회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분히 생을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예수 모르는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게 머리의 회심입니다. 또 하나의 회심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의 회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많은 후회와 회한으로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상처받고 헤어나질 못하다가 예수를 안 후에 중생하고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내 가슴이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거겠지요. 원망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가슴을 쥐어짜던 분노의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함순 쉬며 절망하며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 만난 후에 변화되어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가슴의 회심입니다. 또 하나의 회심이 있다면 재미난 표현입니다. 돈주머니의 회심입니다. 지갑의 회심이라고 얘기하지요. 실제로 행동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삶의 실천적 변화입니다.
마틴 루터는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실천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 돈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는 삶으로 해서 정당한 게 내가 땀과 노력한 만큼 벌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사업에, 유익한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돈주머니의 외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할 때는 신앙적 관점에서 지출합니다. 이 회심이 있을 때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합니다. 전인적인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들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교만한 건 뭘까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따라 삶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면 그 삶은 뭐예요? 생명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의 모습을 몇 가지로 얘기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의 삶에 창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태도가 오늘 성경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무식하는 거예요. 왜 무식해요?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성경은 무식한 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것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정체됐기에 종국에는 무식한 자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기에 변론과 언쟁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언쟁과 많고 변론이 많습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투기와 분쟁의 사람 됩니다. 내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에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잘하고 조금 더 나은 것 가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 나보다도 못한 게. 그러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찔찔했는데 시집 잘 가서 하루아침에 변신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찔찔했는데 투기 일어나고 시기 안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 진리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떠난 삶, 진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초촉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접할 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진리를 잃어버리기에 변화되지 아니하여. 그러기에 이런 삶을 가리켜서 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균형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현대인을 정의하여 균형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 몇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성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이야기를 딱 얘기하면 그게 ቃ우뚱해요.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기적을 빼면 성경은 앞뒤 한 장씩밖에 안 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며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성 소중합니다.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의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 진리 안에 이성이 수저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성이 빛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대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 진보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삶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너무나 빨리 기술이 발달하고 변하기에 상황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만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만 해도 이것이 옳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틀려요. 얼마 전엔 이것이 발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에 관심이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피상적인 거예요. 의미와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목과 평가에 가치를 둬요. 자신의 존재나 깊은 세계관은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문화의 삶, 내면의 깊은 삶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찰나적인 문화에 관심 많아요. 어디 있는 것도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에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 때문에 신경 써요. 또 하나의 균형이 이룬 현대인의 모습에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삶의 균형을 잊어버리느냐? 소외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다 보니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해요. 물질이 보이는 것이 사람 대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사람 대 물질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관계성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함에 신경 써요.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그러기에 현대의 문화를 가리켜서 타인 지향적 문화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 혼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혼자 밥만 먹으러 가잖아요. 소외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그러기에 여기에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삶의 능력이 사라지고 회의감과 불안감과 초조감, 무엇인가에 쫓기어 사는 삶과 같은 삶의 능력 잃어버린 삶, 이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강건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능력을 통하여 전인적 강건함을 얻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는데,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 삶의 신앙적 도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건히 이기게 되느니라. 8절에 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풍요의 의식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의식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100%다 있어줘야만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가 있어서 만족하는 것보다 1%를 통하여 100%를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도 건강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없어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100%가 있어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1%만 있어도 100%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느냐?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 제가 참 교훈과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요. 이 친구 목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양복이 딱 두 벌이래요. 검은색하고 일반 색깔 하나. 그리고 넥타이는 딱 세 개래요. 검은색, 빨간색, 그 밖에 색깔 하나.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장례 나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매면 되잖아요. 결혼식 때는 검은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설교할 때 일반 양복에다가 빨간색 넥타이, 그 밖에 색깔 넥타이 매면 된대요. 그러기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에 양복 입는 건 무엇 입을까, 어떻게 맬까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는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장롱 열어보세요. 그 많은 옷 두고 입을 거 없다고 얘기하죠. 왜 입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과잉의 문제예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유의 과잉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세요. 속도에 얼마나 민감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회의가 나서 우리 한국 대표단과 함께 WMC라고 월드 메디컬 카운슬이라고 하는 집회 모임에 갔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2시간 반 저녁 식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외국인들은 그 의자에 그 식당에 그대로 식사 오는 대로 기다리는데 유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팀밖에 없었어요. 웨이터를 여러 번 불러요. 왜 늦게 나오느냐. 심지어 앉아서 이 얘기하기를 저 뉴질랜드 가서 양 잡아오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속대의 광이잖아요. 기다림과 인내함이 사라졌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조금만 망설이다가 1, 2초만 늦어도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소비의 광도 있잖아요.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는데 사고 또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기에 잊어버려서 또 사고, 다 과잉의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적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경건함의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글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품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품기, 그것이 아름다운 줄로 지어준 내 구역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며 거기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 매어 있는 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개는 목줄이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평 없이 뒹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거기서 잠자기도 하고 거기서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개는 매어 있는 거 끌어보려고 펄펄 뛰기도 하지요. 못마땅하여 뛰고 괴로워하며 짖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진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소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과 기억과 지혜와 재주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간파했는지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 안에 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기쁨과 감소 속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 이럴 때에 주를 생각하게 되고 주께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안에 경건의 능력과 더불어 내 삶 속에 전인적인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족하게 하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의 능력과 더불어 내 안에 강건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나라 격언에 말하면 공수래 공수고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가는 것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과 더불어 전인적 강건한 삶을 나는 게 아니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지혜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 가져가시는 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인 양 생각하니 만족함이 없는 거지요. 내 거인 양 생각하기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내 안에 세상의 것에만 관심 있기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에 있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한참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다윗이 보석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은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그 보석 반지를 내가 끼고 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보석 반지를 보면서 특별히 그 안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반지에 담겨진 글귀를 보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내 일생에 좌우할 만한 귀한 명을, 귀한 글귀를 새겨서 반지 만들어 오너라라고 말. 반지를 만드는 이 금속업자가
반지는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반지 안에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글귀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글귀, 도대체 어떤 글귀 쓸까 고민하다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마디의 좌우명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이 보석업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지나가느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죽는다.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부자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돈 말입니다. 물질, 이거 그냥 있다면 여러분 다 부자 됐을 겁니다. 다 지나갔잖아요. 내 건강, 20대의 그 뜨거운 건강, 불타는 건강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의사 필요 없을 거예요. 지나갔잖아요. 창세기 말씀처럼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나폴레옹이 죽을 때에 관 밖에 손을 내며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주인을 위해 쓰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하여 기쁘게 쓰지 아니하니 내 안에 공허함과 초조함,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만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전인적 강건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이 지금 80입니다. 지금 뭐 합니까?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를 따르시오 얘기합니까? 얘기한다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따라옵니까? 내게 무슨 특이한 능력이나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이 있어야, 표적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쥐어라. 쥐어봤더니 지팡이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에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도 되는 능력을 이 모세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지팡이, 홍해를 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칠 때마다 반석에 물이 쏟아집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에 의하여 제대로 쓰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자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그 분노에 찬 음성을 듣자 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말았는데 모세는 분노를 못 익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냅다 반석을 내리칩니다. 잘못 사용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물이 쏟았습니다. 백성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모든 것도 내 생명이 끝나는 하나님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건강의 주인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게 재물이 있다고 재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재물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청지기적 삶이에요. 그러게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씀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것. 끝으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영적 능력과 전인적 강건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탐심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오늘 성경은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할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러기에 영적 능력이 상실된 거지요. 하나님께 초점 두어야만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이루는데 하나님께 초점 두기보다 저 세상에 초점 두기에 우리의 삶이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 류기리아라고 얘기하는데 필라, 필라스, 필로스 사랑이에요. 아르기리아 돈이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길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수전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자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가치와 목적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더니 돈이 따라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줘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적 계신 분 계신 줄 압니다만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 몇 가지 바로미터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금심이 있으면 그 부자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부자 아니에요. 부로 인하여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지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땅 부자입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그의 땅을 안 밟고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데 이 하워드 휴즈는 15년 동안 집에서만 살다가 집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가졌기에 나오면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돼서, 이런 걸 가리켜서 걱정도 팔자라고 합니다. 나올 때는 똑같이 10명의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변장시켜 나왔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절대 부자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부자 아니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돈 버는데 왜 버느냐는 거예요. 부 자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창의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남의 뒤를 따라 살았는가, 남을 모방하여 살았는가, 이렇게 얻어진 부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이 창조적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부라는 것이 이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자인데, 다른 사람의 모방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부, 진정한 의미의 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원성의 문제예요.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부,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내가 가진 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뭐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좀 기부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만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부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그건 제한성을 넘어서서 영원성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가치 있는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죄악이 아니에요. 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그러기에 돈은 중성이에요. 돈이 우상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제하여져야 됩니다. 성령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탐심이 제하여지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한 내 가진 것을 나눔으로 내 삶의 유한성에서 제한적에서 영원성으로 바뀌어져,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영적 능력과 더불어 전인적인 강건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양만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족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청지기로 인하여 충성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영원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능력,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람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늘 도우시는 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내 것인 줄 알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욕심부렸던 우리의 삶, 주님 회개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청지기적 마음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를 증거하는 저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